창세기 41장 바로 앞에 장면이죠. 41장 마지막 부분 56절, 57절과 그리고 오늘 읽었던 42장 6절까지는 당시 온 세상에 심각한 기근이 임하였고 각 나라의 사람들이 기근 속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 앞으로 다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엄청난 흉년의 기근 앞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요셉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려서 요셉의 은혜를 구해야만 이 기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오게 되고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많은 세월을 지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 하나 없습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요셉이 꾼 꿈이 생각나죠. 그죠? 그 꿈 때문에 사실은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꿈이 뭐였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형들이 요셉 발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뭘 구하기 위해서요?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 꿈이 정확하게 이제 성취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연단되고 또 고난 가운데 그 훈련 받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죠. 이 엄청난 흉년의 때, 온 사방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곡식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흉년에서 살기 위해서는 요셉 앞에 나와야 되죠. 그것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셔서 애굽의 총리에 올리셨어요. 그리고 이 기근 앞에서 자신을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구원할 뿐 아니고 기근 속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 그 말씀을,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 있죠. 그 하이라이트가 뭐라고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그 형들을 알아보고 요셉은 금방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계시의 꿈, 그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구나. 그래서 오늘 7절, 8절,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보고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할 때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자신 앞에 엎드려 10명의 형들이 절을 합니다.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알아보는 즉시 요셉이 무엇을 생각했다고 했죠?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 요즘 말로 하면 말씀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셨고 은혜로 부어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형들을 엄하게 대해요. 일부러 엄하게 대해요. 당신들은 정탐꾼이죠. 너희들은 정탐꾼이 분명하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여서 3일 동안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셉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요셉이라고 자신을 죽음 가운데 넘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밉지 않겠습니까? 그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전세가 역전되어서 형들이 자신의 발 앞에 머리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누구죠? 애굽의 인자입니다. 천하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기세등등한 권력의 소유자입니다. 그 요셉의 발 밑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엎드리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고 형들의 생사 여탈권을 요셉이 쥐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 복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꾸게 하신 꿈을 생각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나에게 엎드려 절하게 하신 이 꿈이 성취되게 한 것은 그리고 나로 하여금 형들의 경배를 받는 애굽의 총리 자리, 모든 기근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곡식을 지고 있는 기근 속에 있는 인생들의 구원과 사망,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이 자리를 이용해서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자리를 이용해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자리를 이용해서 나를 죽음에 넘기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미워해서 마땅한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자리를 이용해서 어쩌면은 진노 가운데 멸망당해 마땅한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요셉이 다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오랫동안 연단시켜 오셨던 그 이유를 요셉은 다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부러 엄한 소리로 형들을 몰아붙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바로 밝히지 않고 내가 요셉입니다 밝히지 않고 일부러 형들에게 당신들이 정탐꾼이 분명하다고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면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놓고 당신들이 이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온 정탐꾼이 아니라면 당신들이 방금 말한 당신들의 막내 아우 베냐민을 여기 데리고 와서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닌 증거를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요셉이 하는가 하면 사실은 베냐민을 비롯해서 베냐민이 와야 야곱도 오거든요. 베냐민을 비롯해서 야곱 집안 전체를 곡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이런 유도를 하는 거죠. 엄한 소리로 일부러.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바로 밝히지 않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있으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베냐민이 올 때까지 너희 중에 한 명이 볼모로 잡혀 있어야 한다고 이를 복잡하게 진행시킬까요? 지금 애굽과 야곱 집안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흉년은 이제 막 출발입니다. 이 흉년은 몇 년 동안의 흉년이에요? 7년 동안의 흉년이에요.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을 생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흉년이 앞으로도 7년이 더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7년 기근에서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번 한 번만 곡식을 구하고 돌아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되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곡식이 있는 요셉에게 야곱 집안 전체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해 와야 돼요. 그래서 7년 흉년을 요셉의 휘하 밑에서 피하고 장차 하나님의 계획대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야곱 집안과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번 흉년에서 양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 흉년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 전부가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와 이 땅에 정착해서 큰 민족을 400년 동안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엄청난 7년 기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형들이 누구입니까? 이미 이들은 과거에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 넘겼던 그런 형들입니다. 왜 팔아 넘겼죠?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는데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 형들의 곡식단이 전부 내게 절합디다. 내가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형들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고 나보다 인생의 연륜이 더 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내게 꿈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나 알지 않겠습니까? 하고 형들과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죠. 하나님의 계획을 형들과 나누려고 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오히려 요셉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들이 세월이 지났다고 어떻게 변했을지 아직 요셉이 확인을 못 했잖아요. 섣불리 내가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 이러이러합니다. 섣불리 형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과거처럼 그렇게 다 말해주면은요, 형들이 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곡식만 얻고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이 살아있다고 말도 안 할 것일 뿐더러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동생인 베냐민까지 해코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요셉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형들과 나누었을 때 경험한 과거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요셉이 판단한 거죠. 나중에는 다 말을 하지만 그래서 그들을 엄한 소리로 정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에 넣고 그리고 당신들이 정말 정탐꾼이 아니라면 베냐민을 데리고 내게로 와라.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꾸미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요셉의 생애는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부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는 은혜의 모습을 일정 부분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죠. 하나님도 종종 요셉이 형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죠. 기근이 와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 형들이 요셉에게 절했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 같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근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양식이 확보되면 요셉의 형들이 그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다시는 요셉을 찾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종종 그래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나와 조아리죠.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죠. 그러나 그 필요가 채워지면 우리는 너무 빨리 하나님의 면전을 도망치는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마치 기근 속에서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은혜로 주시면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 인생들이 그 문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며 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위주로 재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기대인데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고 얼마나 우리가 참 아둔한 인생인가 하면 답답할 때는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지만 그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나면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존전에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은혜를 빨리 벗어나서 또 다른 우리 삶의 문제로 침몰되어 버린다고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아시죠? 요셉의 형들의 본성을 알듯이 하나님도 요셉의 형들 같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죠.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요셉이 요셉의 형들을 다루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룰 때가 많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기근에서 구원할 은혜를 자신에게 맡겨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자신의 형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이 엄청난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이 가족들을 자신에게 끌고 와야 돼요. 가나안에서 이곳까지 이사 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자신이라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자신의 형들과 야곱의 가족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판단할 때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밝히고 지금 양식을 주고 지금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면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인생을 진전시킬 사람들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면, 지금 다 계획을 얘기해 주면, 지금 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면 돌아가서는 다시 자신들의 욕망과 다시 자신들의 문제에 더 깊이 빠져버릴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들 전부가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이 은혜의 자리, 자신 요셉에게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베냐민을 영적 담보로 해서 그들 전부를 지금 자기에게 이끌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종종 그렇게 하시죠.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감질나게 하십니까? 저를 믿어도 좋아요, 하나님. 그냥 한꺼번에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믿으시라니까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부어주면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가실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찔끔찔끔 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든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존전에 나아가 무릎을 조아려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속 시원하게 한꺼번에만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한꺼번에 기적처럼 낫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많아요?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찔끔찔끔 고쳐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의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싫든 좋든 얕든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매신다고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그냥 막 왕창 부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경상도 말로 호부 이겁니까? 주시고 또 구하게 하시고, 또 필요하게 하시고, 또 내 능력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엄청난 기근에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구원자로 세움받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마침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취시키고 계시죠. 그 무서운 기근 앞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요셉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요셉 앞에 절해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요셉에게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랬듯이 장차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애굽의 7년 대기근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무시무시한 마지막 심판이라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 재앙 앞에 인생들이 설 때는요, 구원을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의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놓으신 생명의 양식을 거지가 국을 하듯이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요셉이 예표하고 있는 구원자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기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무릎을 조아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의 면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의 면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머리로 알고 있는데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필요가 생길 때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가는 그 필요가 채워지면 금방 또 그 은혜의 보좌를 잊어버리고 망각한다고요.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면전이 한순간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면요, 또 그 은혜의 면전과 상관없는 자신의 삶으로 너무 빨리 돌아가 버리는 것이 모든 연약한 인생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의 택한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무슨 수를 동원했으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면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육신의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사람들로 버림받고 관계가 얽혀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돌아가는 길에 요셉이 또 그죠? 무언가를 또 꾸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야곱과 요셉의 모든 형들이 또 걱정하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들고 또 구하게 만들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해서 그 과정 가운데 오늘 21절에 나오듯이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죠. 죄들을 깨닫게 하시죠. 그걸 뉘우치게 하시죠. 그리고는 근본적으로 요셉과 자신들의 죄를 화해할 수 있는 그 길로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은혜가 있는 자신 앞으로 형들과 모든 가족들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요셉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베냐민을 영적 담보로 하여, 그렇죠? 그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아셔서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못하도록 물고 늘어지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위를 맴돌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요. 죄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도 하시고요. 죄를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가,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참 우리 인생에게는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존전 앞입니다. 언제나 그 존전 앞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 눈의 필요, 육신의 필요, 당장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이 중요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이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뭘 말씀한다고요? 우리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주위에 맴돌게 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한데 하나님 좀 한 방에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럴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다시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에서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당신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언제나 당신 곁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 저녁에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